네, 한 1년 반 거의 뭐 그 정도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이 교회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믿음자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완벽하게 또 온전하게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교회 모든 분들께 인사드리고 싶고 감사드리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워포인트에도 제가 봤는데 미국에서도 보니까 한번 이렇게 티칭 하시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크로 가족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제가 있고 변동이 있습니다. 있고 여기 사람과 저기 성현이 큰 딸입니다. 이제 그 성현이하고 제 아들은 한 12살 정도 차이가 있고요. 그 12살 차이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 전과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런 구분이 되는데 이 현동이가 아마 분당에서 만들어졌어. 제가 지금 목사님하고 1년 정도 살았었거든요. 2006년도에 그때 제가 목사님 그때는 교수님이었죠. 목사님께서 여기 새벽 예배, 새벽 예배를 가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고 그랬었는데 그때부터 계속 새벽 예배를 가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2007년도에 현동이가 태어났습니다. 새벽 예배에 그런 걸 통해서 또 신기하게 2006년도에 저는 정식 교수로 오지 않았는데 그 새벽 예배 한 1년 정도를 통해가 2년 정도 통해 가지고 정식 교수가 또 됐습니다. 아들이 12년 동안 없었는데 아들이 생겼고 저는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걸어서 했던 그런 목표가 달성이 됐습니다. 근데 어떤 분을 통해서 저는 그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미국으로 다시 갈까? 정식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다시 갈까? 이렇게 생각도 했었고 어떤 사면초가 있었는데 어디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제가 위로는 뚫려 있다는 그런 마음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러 갈 것이며 어떤 교회를 가야 될 것이며 그런 것은 전혀 계획이 없었습니다. 근데 바로 옆에 새벽 예배를 가자고 하시는 분이 계셨고 저는 3년 초반인데 제 나름대로 어떤 구멍이 있으면 그쪽 빠져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떠한 구멍이 없었습니다. 계획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무조건 하나님께로 가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께로 가야겠다. 그래서 한 3년간의 기간을 통과하면서 집도 생기고 진짜 목사님 집에서 이렇게 분당에서 목사님 집에서 앞에 산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앞에 산이 병풍처럼 들려있고 우리 집이 그렇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앞에 병풍처럼 이렇게 산이 있고 그게 그대로 실현이 되는 것을 보았을 때 저는 무언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에 오게 된 참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서 theology, 그러니까 theology라는 것은 그분, 알러지, 그러니까 학문, 그리고 언어, 생각 이런 것들이거든요. 무슨 신학이라는 게 딴 게 없고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는 우리 일상생활이 바로 신학,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구름 속에서 제가 사면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면 깊은 초 구름 저는 그때 생명 세례도 받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깊은 구름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밝은 빛 속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따뜻했는데 손은 굉장히 따뜻한데 그분이 누구실까? 정확하게 그분은 누구실까? 그럼 내가 손을 잡았던 그분이 하나님 맞으신가? 내가 생각하는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맞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검증해 보아야 할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때 목사님께서 한번 또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셔가지고 따라가서 정말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거는 구약이라는 것은 신약과 이렇게 구별되는데 구약이 어려우신 분도 계시고 신약이 쉽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신약이 쉽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전한임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질문해보고 이렇게 토킹 해보면서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해서 한번 질문해봅니다. 전한임 박사님은 구약이 어렵습니까? 신약이 쉽습니까? 신약은 좀 더 이해하고 네. 또 받아들이는 게 좀 쉽고요. 네. 구약은 조금 딴딴한 얘기가 나하고 관련이 없는 네. 그런 이야기처럼 네. 들리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구약에는 여로보암, 여호보암 이름이 굉장히 어렵게 나오고 그 어려운 이름 때문에 상당히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구약은 2000년간 하나님께서 계명의 실천의 훈련을 연습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약속, 약속이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약속입니다. 네, 신약에 와서 그 계명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그 계명은 사랑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우리는 계속 구약의 다윗이나 아담, 이브는 100년 그밖에 살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 케이스마다 등장인물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섰고 어떤 사람은 무너졌고 그런 구체적인 어떻게, how라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약에서는 밝혀줍니다. 그것을 아까도 유엘한 사모님께서 쭉 구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구약에 대해서 지금 2000년 동안 이야기해보면 그 구약이 정말 뭡니까? 내한테 다가오는 그런 실천이 됩니다. 이런 것은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안 해야 되는. 네. 그래서 2000년 동안 훈련을 합니다. 훈련의 기간입니다. 그럼 2000년 동안 우리가 훈련해 왔으니까 얼마나 훈련이 잘 되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신약에 와서 그 계명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잘 되어 왔는 훈련병이지. 그래서 나가서는 이렇게. 그 계명은 항상 사랑이니까. 네. 사랑으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네, 그 부분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가 한번 보면 여기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우리가 영어로 보면 God created heavens and earth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들과 땅 또는 지구, earth,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무한한 공간에 우리가 땅이 있는 지구.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나 자유의지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 무한한 우주와 무한한 우주 안에 있는 지구의 땅, 거기서 주인공은 누굽니까? 네, 장차 만들어질 아담과 이브입니다.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신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동물이 아니고 우리는 갓카인드, 인류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신류입니다. 갓카인드,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천지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커다란 우주 속에 지구가 있는데 그 지구에 제일 먼저 보시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쫙 살펴보시면서 제일 처음에 보니까 여기 뭐가 있습니까? 어둠이 있다. darkness. 자, 하나님께서 darkness가 있다는 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darkness.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그 어두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슬픔 뭐 이런 것들이겠죠. 고난, 힘듦, 행복하지 않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보시고 수면 위를 잘 살펴보시면서 이 등장인물, 주인공,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가 필요했습니까? Let there be light입니다. 빛입니다. 빛. 그래서 그 빛의 속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빛의 속성에는 따뜻하게 하는 거, 밝게 하는 거, 어둠을 물리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빛의 속성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빠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소리보다 더 빠르고, 세상의 어느 것보다 더 빠릅니다. 왜? 빨리 가야 우리 인간들이 넘어지지 않으니까. 어둠을 물리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영적 어둠에서 영적 밝은 빛으로 이렇게 나가게끔 이렇게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빛과 어둠의 구분. 그래서 나는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은 빛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빛이기 때문에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은 따뜻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본성, 속성, 그런 것들이 치유해주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간단하게 또 넘어가면 그 주인공이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까? 주인공이 어떤가? 아담과 이브 드디어 등장합니다. 아담. 하나님께서 정말 자유의지로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왜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우리에게 어떤 게 있습니까? 프리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에도 주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내 생각대로 디시전할 수 있고 내 생각대로 디시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천사나 사탄은 부리는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심부름꾼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지시 그것만 하지 더 이상 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뭔가 이야기하셔도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저 아담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할 때 say가 있고 말하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서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커맨드 하셨습니다. 명하여 커맨드. 그죠? 커맨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다른 것은 다 먹어도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천지를 만드실 수 있는 say로, 말씀으로서 천지를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커맨드 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계명. 자,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계명 실천자인 아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아담은 이렇게 이브를 통해서, 이브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죠.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아담이 처음 만들어졌지만 이브에 대해서 내 살 중에 살이 내 뼈 중에 뼈를 뼈라 이렇게 금방 만들어졌지만 정말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한 인간으로서 만들어진 겁니다. 뭐 어린아이만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정말 생각이 깊은 그런 아담입니다. 근데 이분은 헬퍼죠.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 얼마나 잘 도와주었겠습니까? 영적으로도 잘 도와주고 돕는 배필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얼마나 잘 도와줄 것입니까? 생활 속에서도 잘 도와주고 영적으로도 도와주고. 근데 이브가 따라준 선악과를 그래 의심 없이 생각을 깜빡 잊어먹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커맨드 계명에 대해서 깜빡 잊어버리는 그렇게 아담이 먹어, 그죠? 그래서 그때 조금 더 생각을 좀 더 깊숙하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하셨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조금 더 간직하고 있었다면 그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커맨드하신 거에 대해서는 계명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지켜야 되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분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브에 큰 영향을 받는 아담도 그에 대해서 지키지를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첫 등장인물부터 하나님에 대한 계명의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 알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는 왜 계명을 주셨는지, 우리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지키고 있는지, 지금도 우리에게는 옆에 선악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으로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지위를 통해서 넉죽 이렇게 선악과를 할 수도 있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 구약의 2000년 동안 이 첫 아담 계명의 실천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다음에 등장인물을 또 보게 됩니다. 네, 아브라함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커맨드 말씀하시고 또 커맨드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두 번째 계명의 실천자의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게 얼마나 편합니까?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여기 생전 안 하던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고 또 문화가 다르고 사람 생김새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너무너무 달라. 너무너무 다르니까 문화도 다르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기 있으면 너무 편해요. 어디 가면 어디가 뭐가 있고 이게 풍부하지 않습니까? 또 어디 가든지 아브라함은 떠나라고 했는데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네, 떠났습니다. 떠나는 과정에 사막이 있고 물도 없는 거 엄청난 부인도 있는데, 그죠? 롯도 있고 조카 같지 않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텅 비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내가 여기 왔다, 내 땅이다. 근데 가나안 족속들이 힘센 족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계속 갔죠. 간 다음에 그다음에 기근이 있어서 이집트를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의미 있는 시작에 굉장히 아브라함은 의미 있는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이 나타나는 거죠.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 하란 땅 바벨론에 있었으면 지금은 바벨론 이라크입니다. 네. 그 이후에 1000년 뒤에 모하메드가 생겨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지금 열렬한 그 이슬람 추종자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라크 사람들하고 이란 사람들하고 구분 되십니까? 구분 잘 안 됩니다. 네, 아브라함이 어디입니까? 본토가 하란. 네. 지금 이란 이라크죠. 우리 어느 형에 속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에 속하느냐,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 속하느냐에 따라서 그 후손들은 지금 얼마나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계명을 실천했고 그 의미 있는 계명의 실천자였고 잠시 이집트까지 내려갔지만 다시 올라왔습니다. 사례를 빼앗길 뻔했죠. 빼앗길 뻔했지만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럼 다시 시작을 합니다. 다시 자기가 재단 쌓았던 곳에 옵니다. 예, 의미 있는 시작에는 시작이 허용이 되는 겁니다. 왜? 의미 있는 시작은 거기서도 이스라엘이 나타나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잠깐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무너지지만 다시 아브라함은 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다리게 하십니다. 사례를 통해서 이삭을 얼마나 기다리게 하십니까? 계속 기다리게 하십니다. 근데 사례가 중간에 이스마엘, 그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마엘은 구약시대 청년까지는 계속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송하던 그런 아브라함이니까요. 선배, 조상. 계속 천년간 하나님 성전에서 찬송하던 그런 종족이었지만 모하메드를 통해서 이제 분리되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모습을 볼 때 이 두 분을 벌써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우리가 보면 롯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였는데 옆에 아브라함이 있었지 않습니까? 너는 저쪽으로 가면 우로 가면 난 좌로 갔고 나는 좌로 가면 우로 갔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얘기했을 때 만약에 롯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면 옆에 믿은 자의 조상이 있는데 아니 저는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갔죠. 네. 자 그런 모습들을 롯은 계명 실천자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옆에 있고 싶다. 그런 마음보다 물이 많고 이런 풍부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 그러한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그래서 신약에 이제 한번 이제 오면 그래서 이제 이런 계명을 우리가 2000년 동안 쭉 보지 않습니까? 다윗도 보면 언제까지입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몸. 굉장히 넓었다는 거죠. 그때 아도니아 왕자가 정권을 다 수립합니다. 이스라엘의 첫째 왕은 사울, 2대 왕은 킹 데이빗, 다윗, 3대 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이었는데 아니에요. 아도니아 왕자예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았어요. 아도니아 왕자가 전부 정권을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살아있는 왕,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딱 한 사람은 늙어도 살아있는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 말 한마디에 의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3대 왕으로
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왕이 될 때까지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놓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의 이름이 이제 영어 이름이 데이빗입니다. 네, 데이빗. 저 아들 이름도 데이빗입니다. 저 손자 이름도 데이빗입니다. 그렇게 멋진, 물론 성경 중에 많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읽을 때 데이빗만큼 그렇게, 데이빗은 하나님의 법궤가 시온성에 도착할 때 그 앞에서 춤추고 뛰어놀았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이 시온성의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법궤까지 옮기는 그 자리에서 뭐 옷이 내려올 때까지, 바지가 내려올 때까지 춤추고 뛰어놀았습니다. 그 이제 와이프가 어떻게 그렇게 왕이 이렇게 옷이 내려올 때까지 그렇게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도 다윗 왕은 백성들 옆에 있는 백성들은 그 지도자가 명령 하나에 얼마나 많은 상명들이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그 지도자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 부분은 굉장히 큰 역할, 임팩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역할은 대단한 것입니다. 많은 씨앗들이 다윗의 그런 하나님의 찬양 모습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도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우리는 곳곳에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약 시대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이 오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훈련했습니까? 다윗을 보면서 읽으면서 난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가져갈 것이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생애 끝날 때까지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변해가는 것입니다.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이제 이렇게 시간대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약이 오면 제일 처음에 오는 게 어떤 거였습니까? 마태복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네. 요한복음 얼마나 좋습니까? 요한.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목사님도 요한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성자 하나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멋진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었습니까? 그리고 또는 베드로 수제자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가 신약에 먼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그것인데 순서도 거의 똑같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정해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태복음이 먼저 왔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약의 제일 처음에 보면 이 계보 때문에 또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우리 아브라함 알든지 잘 알죠? 이삭, 우리 알잖아요. 사례가 그렇게 원했던 믿음의 조상이 되게끔 하게, 리더가 되게끔 어떤 시련이 와도 기다리는 믿음의 조상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믿음의 조상이 흔들리면 밑에는 이삭과 야곱 힘들지 않습니까? 이삭은 누굴 낳았습니까?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신약의 제일 처음 부분에 왔다는 거. 그건 우리는 조금 잘 생각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갈 때
신약으로 갈 때 구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부성애 같은 그러한 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충분히 한번 보고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쌍둥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걸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야곱은 계명 실천자인 아브라함과 계명 실천자인 이삭,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계명을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그런 계명 실천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에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냥이 재밌고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은 뺐습니다. 장자, 계명 실천자의 복 뺐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신약에서 연결해 보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제대로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나옵니다.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름이 이스라엘 바뀌면서 12지파가 생기죠. 그 중에서 또 유다는 12지파 중에 그거 아닙니다. 첫째 아들이 아닙니다.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다말이 또 옆에 나와 있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다말은 여자 야곱입니다. 첫째 아들이 죽고 첫째 남편이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셋째 아들이 유다가 줄지 않으려고 그랬죠. 왜냐하면 셋째 아들까지 죽으면 대가 끊겨버리니까. 계명 실천자의 대를 잇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다말은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인물들이 이 계명 실천자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족구 위에 올라가 있다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도덕적으로는 생각이 안 되겠지만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빼앗기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서 열망이 있는 것인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싶어하는 것인지. 야곱은 복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얼마나 멋있는 할아버지였습니까? 이삭이 얼마나 야곱에 대해서 잘 키워줬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복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말은 그러한 유다의 첫째 아들에부터 나왔으면 그대로 종족이 그대로 되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은 도저히 생각지도 못할 그런 방법으로 대를 이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그런 사랑, 이런 그런 열렬함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고 있는데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습니까? 씨름한 다음에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엄지뼈가 쩔뚝쩔뚝 끓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제 이스라엘, 지금도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처음 시작인데 리더 또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만난 그때를 잊지 마라. 걸을 때마다 쩔뚝거리면서 내가 만났던 그때 하나님 사면초가였습니다. 라반이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형 에서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내가 라반 외삼촌 집에서 얼마나 많이 속임을 당했습니까? 그 마음을 에서 형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에서를 만났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예의를 표합니다. 7번.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떳떳하게 예의를 표합니다. 그 에서는 이 야곱이 자기 동생이니까 그래도 약간의 미안해하는 마음만 있으면 용서해주게 줄 거다. 그런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셨지 않겠습니까?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쩔뚝쩔뚝거리면서 항상 이렇게 엇나갈 수 있지만 그때 만난 하나님, 그때 붙잡았던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붙잡고 그럴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 생각하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구약의 모습들을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체 사랑이시기 때문에 뭐 우리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게끔 굉장히 큰 말씀들을 하고 너무너무 크신 말씀들을 하고 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잠깐 그거에 대해서 좀 놓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사랑으로 대해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당시에는 아주 사랑으로 보살피시면서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나중에 깨닫게 되지 그 당시에는 참 쉽지 않습니다. 바울이 깨닫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벌써 신명기에 벌써 나와 있습니다. 8절 3절에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벌써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던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유년 시절에 잠깐 6월절에 잠깐 없어졌었죠. 어디 계셨습니까? 성전에 계시면서 가르치고 계셨죠. 그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네. 대단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로 말씀하셨죠. 우리가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잘 알고 있어요. 아주 네. 이게 어디에 쓰냐면 신명기 6장 5절에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벌써 구약에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있던 말씀들에 대해서 신약에 와서 요약해 주셨습니다. 연결해 주셨습니다. 잠깐 잊어버릴 거예요. 그럼 계명이 어떤 거였습니까? 살인하지 말라였죠. 구약에 보면 계명들이 내 마음에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계명은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랍니다. 구약의 계명. 살인만 안 하면 됩니다. 나는 저 사람이 나의 재물을 뺏어갔고 나의 지위를 뺏어갔는데 그래서 마음은 굉장히 미운데 살인만 하지 않으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이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한 이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이 anger, 분노가 여기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레위기에 벌써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리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벌써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완성. 계속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니까 직접 오신 겁니다. 오셔가지고 구약 때 이렇게 말씀을 해놓았는데 왜 이것을 놓치느냐. 직접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 10계명이 아니라 2계명으로 이렇게 썸머리를 해주신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다 보시면서 구약에서 다 보시면서 직접 오셔가지고 왜 마음 아파하는 내가 너무 보기에 그렇잖아요. 보시기에 얼마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죠? 마음을 아파하니까 직접 오시지 않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미련한 자라 뭐 나가라는 자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 너 바보야 뭐 이런 거. 이 계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레벨이 원래 계명이 이거였는데 사랑하라는 계명이었는데 10계명에 의해서 이렇게 살인만 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것만 지키고 있으니까 직접 오셔가지고 요거다 원래 계명은 요거다 이렇게 얘기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계명을 2000년 동안 계속 저는 다윗을 보면서 끝까지 해야지 죽을 때까지 해야지 이렇게 훈련이 되어 있는데 2000년 동안 그 계명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어딜 가든지 그래, 사랑. 미워하는 마음 없애야 돼. 계속 미워하는 마음을 좀 떨쳐버려야 돼요. 사랑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완성. 우리가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번제가 되어 피 흘려가지고 양이 되셔가지고 더 이상 우리 양 잡고 제사 지내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신약하고 다른 점이 신약에는 뭐가 있습니까? 교회라는 용어가 나오죠. 네. 그리고 전도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전도. 순교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신약에서. 구약에서는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선택된 민족의 프라이드. 이제는 신약에서는 달라지게 돼요. 교회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세례라는 용어가 나오고요. 사도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사도. 네. 다릅니다. 네. 그런데 그 본질은 같습니다. 본질은. 네. 예배 형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배 형식. 옛날에는 피로서 제사를 지내다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걸 완성해 단번에 십자가에서 올라가셔가지고 완성을 시켜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피로서 제사 우리가 떡 넣고 성찬식 할 때 포도주로 성찬식 하지 않습니까? 네, 떡과 포도주의 제사를. 네. 지금까지 우리가 소잡고 들어오면 여기에 교회 들어올 때 소잡고 들어와가지고 태우고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그죠? 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모든 걸 완성을 하셨습니다. 말씀도 완성을 시켰습니다. 너무너무 강력하게 완성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사이에 완성을 너무 우리가 깊은 가운데에서도 위로를 해주고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구약 때 있었던 그런 모든 계명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주게끔 하시러 오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신데 그 본성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굉장히 온유하시고 자상하시고 왜 사랑으로 이렇게 그냥 사랑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죠? 겸손하시고 예수님의 또 본성은 어땠습니까? 그런 모든 걸 이렇게 용서해주고 용서와 배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사랑이 큽니다.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항상 감사해야 하셨어요. 그래서 계명을 2개 주시면서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이 없어지는 사랑, 온전한 사랑.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십니다. 근데 이 계명을 말씀하고 가셨는데 바울 사도가 막 실천해 보면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자기가 믿음 가지고서 설교도 해보고 다 해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 소리 같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구약의 모든 80%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저는 이야기를 열심히 하고 거의 천사의 말을 하고 있는데 사랑을 담고 있지 않다. 사랑을 담고 있지 않으면 내가 말하고 있는 모든 말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그런 거죠. 이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믿음. 구제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크나큰 계명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사랑장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말씀이 저한테 왔을 때는 엄청났습니다. 내가 사랑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 사랑을 알고 있었지만 정확히 몰랐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 사랑으로 들어오면서 저는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니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요 중에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도 한 부분이 없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교 우리 종교라고 하는데 이 종교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절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종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건 그래서 종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종교 중에 하나가 기독교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사랑의 실천이에요. 궁극적으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부분적인 거, 소망 부분적인 거. 그렇지만 사랑이란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모든 것이 이제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면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도 이렇게 자기의 직접 구약의 모든 하나님에 대해서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깨닫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이 없어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소망이 없어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죠.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사랑으로 감싸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본성,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계명의 완성. 율법, 계명, 말씀 이게 한 개입니다. 율법, 말씀, 계명. 계명의 완성, 율법의 완성, 말씀의 완성,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듣는 어릴 때부터 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신약에서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나중에 또 질문이 있으면 같이 질문하시고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창세전부터 죄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